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더 비밀스러운 그리고 굉장히 자세한 그러한 설명들이 나오고 유언으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에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하는가, 어떤 삶을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가운데에서 가롯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나 또는 예수님께서 직접 허락하시는 그런 지시하시는 후대 있는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38절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그 예수님의 톤이나 그 목적 또는 방향이 확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31절에 보시면 그가 나가면 가른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고 하면서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해석 전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쳐서 그 내용을 직접 예수님께 대입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Son of Man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런 예언의 성취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알고 인정하는, 그리고 지금의 신학자들과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 그러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본인에 관한 말씀이시죠.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한 것이 있어요. 영광하면 보통은 미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그래서 장차 올 영광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부분에서는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받고 있다 라고 하는 현재형을 씁니다. 현재 진행은 아니고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에 대한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태, 벌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런 말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럼 무엇이냐? 그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자가 나간 후에 영광을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영광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표현하시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으며 그 영광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이 영광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1절과 32절부터 다시 한번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바로 영광입니다.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목숨을 다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갈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정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최초에 무슨 범죄가 저질러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정의를 이루도록 만족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신으로 오셨습니다. 즉 동격으로 맞아떨어져야 그것이 갚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원하고 1달러하고는 다른 거예요. 1불하고 다른 나라 돈, 랜드나 아니면 다른 돈하고는 그 화폐 가치가 다릅니다.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는, 우리는 보통 환율이라고 부르죠. 맞춰지는 그런 가치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범죄가 하나님께 저지르는 건 엄청난 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온 인류가 60억이 다 죽어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정의가 벌어졌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100%. 이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성취가 바로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즉 죽으심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즉 정의가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족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가 왜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어서 십자가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리셨습니다. 즉 더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깨끗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치졸하고 옹졸하고 정말로 악하고 처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모든 것을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님께서 만족시켜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벌어진 것이고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이루시며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이 사실을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은 제가 예수님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 함께 적어놨죠. 제목을. 그리고 보통 복으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마태복음이나 또는 복음서, 그 외의 복음서 또는 바울서신 또는 그 외의 서신서들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는 또 여전히 견뎌야 되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즉 1세기의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즉 복음과 목숨을 항상 바꿔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때문에 알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의 죽음이, 나의 고난이, 나의 십자가가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핍박의 자리에서,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런 희생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려워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는데 10개 중에 9개 잘했는데 하나 잘못하면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정말로 그냥 손가락질이 아니라 아주 지지고 밟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밟습니다. 아니 피곤 정도를 떠나서 좌절하고 숨이 끊어질 정도로 핍박이 찾아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잘 알죠. 그러고 나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또 찾아오는 다른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압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안 할 수 있는가? 오히려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요가 먹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고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내 죄성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들. 이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피곤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런 내 속에는 내 스스로의 자괴감도 있고요. 밖에서 찾아오는 핍박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바로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핍박이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영광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찾아오는 운명이고 아니면 질책이고 아니면 거쳐야 되는 가시밭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삶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위대하게 허락하신 영광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지나면 천국 가니까 하면서 겨우 지나는 며칠 후 이것으로 세상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시간에 그 시간이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핍박받습니까?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너 왜 예수 믿냐? 라고 하면서 그런 잔소리 또는 어려운 소리 아니면 저주의 소리까지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손해 많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시간, 그 상황이 영광의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 인자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려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과 여러분이 누리셔야만 하는 정말로 누리셔야만 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영광으로 위대하게 영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축원합니다. 나랑 부탁은요. 그런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난 때문에 탄력을 하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을 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영광 뒤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33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이제 난 떠난다. 내가 너희 못 와. 하지만 잘 들어. 하면서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한테 준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 기독교가, 개신교가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랑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른 종교도 별별 이야기 다 합니다. 도덕적인 것도 이야기하고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하나님도 내세도 다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류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계명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너 잘해, 너가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세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삶, 도덕적인 삶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해라. 관계에 대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신적인 사랑도 이야기하고 뭐 이상한 말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 사랑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랑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보여주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모습이겠습니다. 용서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못 잊어서 그리워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같이 있고도 싶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요. 좋은 거 해주고 싶어요. 좋아하면. 그러나 좋아한다고 깊은 어떤 자기의 큰 실망을 준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증오는 해요.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구분하는 거 아시겠죠? 좋아하면 어떤 경우는 좋아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면 아주 깊이 좋아하면 많이 좋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그것이 잘 배워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들이죠. 자녀들 사실 아이들은 모릅니다. 자녀들은 모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용서해 주시고 참으시는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끊임없이 용납해 주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아시죠. 그리고 엄청난 실수와 아주 연을 끊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실패와 배신을 당하셨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연을 끊습니다. 쉽게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녀를 절대로 잊지 못하십니다. 물론 뭐 요즘은 이상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시면 저는 그런 부모님들 못 봤습니다. 왜 아시죠?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끈을. 그리고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천지백깔이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보시죠. 내가 너네를 사랑했던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예배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마치고 또 가면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하는 정말로 우둔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또 잘 왔다 고맙다 하면서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정말 위대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너네 내가 세계명 주는데 내가 영광 받았잖아. 너희도 영광 누리잖아. 이제 해야 될 게 뭔 줄 알아? 사랑해. 그냥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06년도 10월 2일에 펜실베니아 랭카스터에서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제친내파 중에서 지금도 고대의 그 옛날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기나 문명을 쓰지 않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경작도 직접 손으로 하고 아니면 동물의 힘을 빌리거나 하지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는 그런 기독교의 한 부분들입니다. 아미시라고 부르는데 이 아미시 마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스쿨 하고 있는 그 학교에 그래머 스쿨 정도로 하는 학교에 찰스 칼 로버트 4세라는 정신이 약간 정신 이상자는 아니고요. 좀 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1학년부터 13살이니까 중학생까지 해서 여학생 1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인질로 그 나머지 어린아이들과 학생들 인질로 삼았다가 잡혔습니다. 스스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랬어.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였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이요. 죽은 10명의 여학생의 부모님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 사람 도와줘라. 우리는 용서한다. 그 사람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죽었지만 처참하게 죽었지만 다 천국방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 그렇게 한 사람, 우리 부모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풀어줘라. 라고 성경서를 했어요. 그럼 풀어주지 않았어요. 왜? 세상 법에 걸리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우리 손양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시다가 이 아들이 공산당에 잡혀서 총에 맞아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쏴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우리 손양 목사님은 양자로 맞습니다.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나에게 대한 것 이상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없애겠다고요? 참을 수 있는 부모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용서하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신앙의 힘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고 그 사람의 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또는 구약식으로 해서 이해는 이고 눈에는 이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서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영광을 설명하신 이후에 세 계명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불가능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힘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분명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가장 위대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거 말고요. 나타난 사람 그냥 좋아하는 거 같이 있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말고요. 뭐 더 주고 싶고 하는 거 말고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걸 기억하는 그 정도 말고요.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이 부분 말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으심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다 견디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목숨 주셨습니다. 피 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내가 세계를 줄 테니까 이 영광 받은 너희들, 자, 영광 속에 있잖아. 서로 사랑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용서의 사랑, 받아주시는 사랑, 이 세 계명을 이루실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시기를, 그리고 끊임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광 안에 존재하는 백성으로 성령님의 위대한 역사를 끊임없이 이 사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31절에서 38절인데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야, 너 나 있는데 못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합니다. 아, 그럼 예수님 나는 갈래요. 같이 갈래요. 왜 도대체 우리가 왜 못 갑니까? 나는 목숨까지 바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배신할 거야. 내가 다 보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시면 베드로는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정말 50고 100고입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악한 일 저질렀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고요.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똑같이 예수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충격 준 건 두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보시면 그리고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선서를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자살을 했고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이 정도죠. 그런데 결국에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리고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치졸하고 옹졸한 그리고 무지한 그 어부가 그냥 말만 하고 성격 급한 그 사람이 예수를 선포하는 사도로서 지도자적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를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주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했는데 실패했는데 잘났다고 하다가 철저하게 망가졌는데 성령님이 여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거 받아주셨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부분을 통해 그래서 동일하게 서로 사랑해라 이 부분이요. 여러분이 예사를 듣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매일매일 용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항상 와서 우리 기도의 어떤 요소에도 넣어놨지만 대표기도 할 때도 그렇고 맨날 죄 지었대요. 맨날 죄 짓잖아요. 그 다음에 맨날 죄 특함받고 있고 맨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잘못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데도 찬양할 수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하고 부를 때 내 가슴 속에서 예수님 체험되는 그런 위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 없다면 또 솔직히 또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 용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후대에 이 성령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주세요. 참을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말을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배워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아시잖아요. 체험하시잖아요.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사귀어보겠다고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이해해 보겠다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하는데 작은 그러나 또 반대로 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내용이 또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연습하세요. 팀 안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이 사랑 나누실 수 있는 용서의 모습으로 위대하게, 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의